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버려야 할 목록이라는 설교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후에 사람들을 만나서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보좌를 버리셨는데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려야 할 세상에서의 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상 것들을 버리지 않고는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거나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버려야 할 목록 설교 첫 번째 시간으로 나의 자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의 자아를 버려야 합니다. 즉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자기 중심의 생각과 주장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과 주장을 버려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버려야 할 목록 두 번째 시간으로 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제자가 되고 싶다면, 나의 제자가 되고 싶다면 가족을 미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가족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그동안 예수님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완전히 상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신 이 미워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워하라라는 말은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미워하라라는 말은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만 떼어놓고 생각하면 이 구절이요 마치 가족들을 미워해야 한다라는 그 가르침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꾸중하셨잖아요.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모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27절 전반부에서는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보세요. 가족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봤을 때 가족을 미워해야 한다라는 말에는 분명히 의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 형제, 자매를 미워해야 한다라는 이 말을요 문자 그대로 여기고 우리가 부모를 섬기지 않고 아내와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도요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미워하라는 예수님의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과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은요, 똑같은 상황에서 각각 다른 필자가 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가족을 미워하라라는 말은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즉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 놓아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돌봐야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되고 더 커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즉 이 말씀은 가족 윤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마치 가족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 쫓아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왜냐면요, 이 가족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맺어진 이 가족이라는 개념은요, 단지 이 세상 삶에서 맺어진 관계일 뿐이잖아요. 우리의 구원의 통로는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냐 가족이냐라고 물으신다면요, 우리는 예수를 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미워하라라는 이 극단적인 표현의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그래서 미워하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유는요, 가족뿐만 아니라 세상과의 단절까지도 각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세상과도 단절할 수 있도록 그 각오까지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을 다른 것들보다 더욱 사랑하라라는 어떤 단순한 뜻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미워하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 본연의 의미 그대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26절 말씀에서 열거한 모든 가족들과 단절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의 세상에서 맺어진 나의 가족까지도 내가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각오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은요, 단지 가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가족과 자신의 생명은 물론 지연, 혈연 등 세상에 속한 모든 것까지도 다 부정할 수 있는 결단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유대 사회에서요, 아버지라는 개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셉에서 쭉 그 족장들을 비롯한 이전 조상들 모두를 일컫는 말이에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그리고 형제 자매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 형제고 자매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유대교의 전통, 유대교의 풍습, 그런 교리들을 다 버리지 못하고 그것들을 붙잡고 있으려 한다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가족들과 자기가 속해 있는 지파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족이라는 개념은요,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계의 개념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쭉 자기들의 혈통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마태복음이 시작됐잖아요. 구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자기들만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선민사상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자는 이런 자기들의 사상과 문화와 풍습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이 유대 사람들은요,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었거든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과감하게 자기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려면 자기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아내 등 종교와 혈연으로 맺어진 동족 유대인들과 갈라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굳이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갈라서려고 하지 않아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은요, 회당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민족의 배신자 취급을 당하고 반역자 취급을 당했습니다. 유대교의 풍습과 그들의 사상으로 비추어 볼 때 가족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요, 그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교의 문화에서 가족과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려는 자들에게 당신들이 이제 나의 제자가 되려면 이런 모든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를 따를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나의 제자가 되고 싶다면 당신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가족이 아니라 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어느 누구라도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버려야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나를 따르겠습니까? 라는 의미죠. 그것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또는 그것이 지금 나를 지탱하게 해주었던 동료와 친족이라 할지라도, 또는 그것이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단절할 각오를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미워하라는 말씀을 사용하신 이유는요, 부모, 형제, 자매를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혈연으로 엮인 종교, 관습, 교리, 전통들과 같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끊어내야 하고 버려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왜 가족을 미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가족을 미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와 군중을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제자와 군중. 설교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구절만 따로 빼서 읽으면 우리가 그 근본 의미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이 앞뒤 상황까지 한꺼번에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만 봐도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모여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모였던 동기는, 목적은 각양각색이었죠. 보세요.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처럼 보이는 것에 대한 호기심으로 온 이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막 병자를 고쳐주시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와, 저분이 또 어떤 기적을 또 보여주실까, 내 눈앞에서 어떤 기가 막힌 일들을 보여주실까, 그거 보고 싶어서 모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추대해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자, 정치적인 목적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갖고 모인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는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니까 빵과 먹을 것들이 막 계속 넘쳐나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내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구나, 삶의 풍족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는 예수님의 말씀에, 교훈에 감동을 받아서 좀 더 좋은 말씀을 계속 듣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족들을 미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전에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이 많은 무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a large crowd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crowd가 뭐냐면 군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하고는 다른 의미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하였는데 예수님이 이제 돌아서서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게 누가복음 14장 26절인 거예요. 가족을 미워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의 기도 한 번으로 수천 명의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기적까지 보여주시니까 수많은 관중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모여들고 따라다니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딱 봤을 때 그 사람들은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요구와 그들의 목적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들은 어차피 다 흩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잖아요.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실제로 예수님을 다 떠났잖아요. 예수님 곁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요, 그 옆에는요,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밖에 없었어요. 다 떠나갔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이게 무엇인지 그 의미를 모른 채, 그것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른 채 그냥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을 미워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제자가 될 준비가 없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 제자가 될 준비가 없이 그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한 준엄한 경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일반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원했던 것과는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군중과 제자라는 것은요, 그 의미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은요, 어땠습니까? 결국 예수님께 실망하고 다 돌아가 버렸잖아요.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소유를 버리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세속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면 우리는 방향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나온다면 그것도 방향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은혜 중에 하나로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으나 그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세상에서 누리는 복들과 윤택함과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 내 자녀의 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언젠가는 우리는 기독교에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고,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잖아요. 구원.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요, 예수님이 누군지, 그분의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관점도 다르고 관심도 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따라다니는 군중들과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을 구분해 주기 위해서 가족을 미워해야 하고 너의 소유를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더 이상 가족 구성원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적인 것에서 의지하고 살았던 삶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살겠다는 어떤 새로운 삶의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험항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의 구성을 의미합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이 구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족의 개념은요, 물리적으로 혈연으로 맺어진 그런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 영적으로 맺어진 영적인 개념의 가족의 형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가족의 개념과 예수님이 말하는 가족의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33절부터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나를 지탱하게 했던 세상 것들의 욕망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삭을 바쳤습니다. 한나도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족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30년 동안 살았던 부모와 형제들을 예수님도 떠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던 찬송처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명예와 나는 예수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런 세상 일조차도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즐거움과 자랑들을 다 버리시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시는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